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령의 나타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준비 찬양, 또 이렇게 예배 전에 찬양하시는 또 권사님, 또 오늘 설교도 잘 맞게 또 성령에 대해서 찬양을 또 해주시고, 그래서 참 은혜다 생각이 되고, 안 짰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딱 맞게 또 하나님이 해주실 때 감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은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에게, 제사장이나 또 왕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죄가 있는 곳에 임하지 못하잖아요. 죄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게 기적이고, 이게 신비입니다. 기독교는 신비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산다 그 말이에요. 무당은 귀신을 모시고 살지만은 비인격적이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을 모시는데 이것은 거룩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워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100%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운데 100% 너는 깨끗해 이렇게 믿어주는 거야. 이게 신비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웬 은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가 오늘 나를 덮어주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보혈의 피가 있는 순간 우리는 100%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깨끗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고 작정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와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영이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은 마태복음 3장에 가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온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는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보내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봅시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설교할 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이제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이 말은 물로란 것은 회개 세례, 회개의 세례, 회개라는 것은 이제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 땅에 성공이 있고 땅에 행복이 있고 땅에 모든 게 있는 줄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 하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회개, 제시선 받고 회개란 것은 돌아서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저 천국을 향하여 내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면서 물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더라도 한번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아, 이 세상은 멸망받고 이 세상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부귀 영화가 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돈에 성공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다 쫓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행복이 있다. 예.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라 천국에 우리 집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탁 터닝 포인트가 한번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땅에 그냥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에만 이렇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가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 교단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 받은 거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만은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외국어 방언이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방언이 있어요. 언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방언하지 못하고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할 때는 단회적이에요. 한 번이 한 번.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그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할 때, 으로는 성령의 수단,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할 때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할 때는 한 번, 그 단회적인 거고, 성령으로 이렇게 말해버리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모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꼭 뭐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 받고 막 나타나는 게 뭐가 있어야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세례 받은 거예요. 그 문제는 내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나쁜 짓 한 것, 내가 생각나는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제 용서함 받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만을 위해 사는 그걸 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나쁜 죄 이게 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다 자기 마음대로 내 자존심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지옥 갈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이 땅에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누구든지 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선생님도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주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믿기만 하면 그 예수 믿으면 내 대신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 가보니까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갔어요.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그 계신도 몰랐다.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다.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들었지. 예수님이 듣지. 성령이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뭐냐고. 세례가 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이제 내 뒤에 오신 이를 세례 요한도 믿어라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고 안수해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요거 이제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 탁 임하니까 이상한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막 그러네요. 근데 12사람이 이제 그렇게 부흥을 12사람 앉혀놓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자, 그러면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 그 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그걸 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은 기쁨을 또 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 성령의 기쁨이 있구나. 또 누가복음 10장 21절 가보니까 거기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그 기쁨으로 우리 안에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지 않고 그래도 재밌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예수 믿냐고 사람들은 하지만은 우리는 재밌어요.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 저들이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 또 뭐냐?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막 활력과 생기와 생명을 불어주네요. 에스겔서 37장 10절 가보니까 환상 가운데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마른 뼈다락이 있는데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들이 뼈가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마지막에서 사람이 있는데 생기가 쑥 들어가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큰 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흙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는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 게 뭐예요? 호흡, 숨 이게 생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숨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그 영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고향으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숨을 쉰다 이 말이에요. 그 숨 쉬는 것은 다 생명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그 생명이 있는 것은 성령이, 생명의 영이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 다음에 이 성령이, 하나님이 영이 오면요, 사람이 거룩해지고 변화가 돼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가보니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다 같이 시작,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심, 이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이요, 자꾸 거룩해져요. 교회를 들락날락 한 것뿐인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람이 거룩해져요. 왜? 거룩한 영을 닮아가게 있어요. 거룩한 영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이 거룩한 성령이 자꾸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아멘. 디도서 3장 5절 한번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니. 성령의 새롭게, 성령을 우리를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자꾸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내 안에 성령이 변화를 줄 때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아멘. 예.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은 또 우리 안에서 위로를 해주시네요. 사도행전 9장 31절요. 그라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 성령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위로가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위로가 있고 성령님 이렇게 위로를 해주셔요. 우리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또 간증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로해 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누군가가 막 간증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또 그걸 보여주면서 또 위로해 주고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또 선교사를 파송해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 가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데 목사님과 부목사님이에요. 그 교회를 막 목회하고 있는데 보니까 성령의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김창기 목사야, 너는 저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지금 성령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분이요, 또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감동하고 지시를 해요. 사도행전 21장 4절요.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가르쳐줘요. 내 안에 막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일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도 한번 봅시다. 2장 25절. 시몬이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올 때에 이 시몬이 계시를 받잖아요.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보니까 26절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아 네가 하나님의 감동을 이렇게 주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이렇게. 그 성령의 음성은요, 영음이 있고 직접 이렇게 말하는 영음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들리지 않는데 가슴으로 들려요. 이렇게 딱 들린다니까요. 이렇게. 그걸 듣는 거예요. 들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그러니까 어느 날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기를 예수를 만나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움직이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움직일 때가 있어요. 누굴 만나고 싶고 또 봐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으면은 한번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
자, 로마서 8장 27절 보니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내 안에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생각이 많아요.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보니까 이분은 또 근심 안 해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생각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서 기도도 하시네요. 이분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이분이 내 안에 일을 하시는데 아까 감동도 주시고 지시도 하고 막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요. 22절 가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돼. 그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단수예요. 단수.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9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에 대한 열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성령님이요 내 안에 일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뒤에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게 해요. 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이걸 막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막 부어줘요. 성령님이 이렇게 부어주고요. 그 다음에 화평, 하나님과 샬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안식, 휴식 이런 뜻이 있어요. 뭔가 내 마음에 쉼과 안식과 휴식을 줘요. 편함을 주고 그 다음에 희락, 기쁨, 내 안에 이 기쁨을 또 주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들과의 관계예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오래 참게 하고 나는 못 참아.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막 나를 참게 해요. 내 마음을 쫙 다운시켜 주시고 참게 하고 자비, 친절하게 만들고 배려하게 만들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고 양선요 선한 착한 일을 하게 하고 진실하게 행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뭐냐? 자기 안에 내 개인적으로 막 충성하게 만들어요. 맡은 바 일에 막 충성하게 만들고 사람을 온유하게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해야 되겠죠. 성령님이 뭘 기뻐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내 안에 막 성령이 기뻐하셔요. 성령이 기뻐하셔요. 그럼 이 성령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막 기뻐하시면요 내 안에 증거가 뭐냐? 막 찬양이 나와요. 나도 기분이 좋아. 그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술 취하면 노래가 나오고 기분이 좋고 무서운 게 없어. 다 나와. 다 나와. 그러잖아요. 이게 막 무서운 게 없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골리앗 너 나와. 나랑 붙어보자. 10대 아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랑 붙어보자. 사자굴에 들어가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무서워. 뭔가 담대함이 있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무서워하지 않고요. 두려움이 없고요. 할렐루야.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성령 충만하면은 이렇게. 그리고요. 이 성령이 임하는 우리 앞에도 봤지만은 예언을 막 해요. 예언을. 예언을 한단 말은 점쟁이처럼 이런 예언도 있지만은 우리가 안내에 대해서 예언도 하지만은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미래가 자기 예언도 하고 남의 예언도 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예언도 하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구약에는 주로 예언이 많대요. 예언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쫓아가다가 다윗이 사무엘에 있는 라마나요스에 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전령들을 병사들을 1차, 2차, 3차를 막 보내요. 아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면 이 군사들이 라마나요스에만 가면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선한 마음이 생겨서 막 찬양하고 예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안 되겠다. 다시 두 번째 보내. 두 번째 보내니까 또 그래. 세 번째 보내니까 또 그래.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사울이 그 미친 영이 역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현안에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막 라마에서 가다가 이 사울은 라마 나요스로 가다가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담이 생겼어. 야,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더냐. 선지자가 예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니까. 그 다윗이 그 사이에 싹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모세 때도 장로 70명을 세울 때 성령이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 그래 그러면 장로 70명을 세워라. 그리고 모세와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막 부어줘요. 성령을. 그러니까 그 성령 임하는 증거가 뭐냐면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70명 장로들 다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언을 안 해요. 성령 임했다는 증거가 예언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언하세요. 예언. 예.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어느 교회는 뭐 누구처럼 막 점쟁이처럼 예언한다고 막 그런 예언 말고 성경적인 예언들을 언사는 지금 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요. 로마서 5장 5절 한번 가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30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죠? 성령의 사랑.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안 믿어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내줬다는 걸 안 믿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사랑이 나에게 충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분에게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성령님이 지금 이야기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도 다 알고 계셔요. 이분이 내 안에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래 부흥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그나마 조영기 목사님이 생전에 사모님보다 자기 마누라보다 성령에 대해서 더 잘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이 성령에 대해서 탁월하게 민감하게 알고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면서 많이 강조를 이렇게 했거든요. 장로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잘 안 해요. 이렇게 막 성령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성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에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할 때 늘 그냥 이렇게 기도도 하고 내가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가버리는데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내 안에 이분이 감정을 갖고 생각을 갖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분 계신다고 이분 앞에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기도 잘 못하신 분도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입술을 내어드려보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다가 통성 기도하려나 뭐 할 때 이렇게 가만히 기도가 안 나오면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가만히 기다리다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가만히 기다려보면 여러분에게 입을 열어줘요. 이렇게 말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아멘. 그 성령 강구한 영이라 그러는데 이 성령이 여러 가지 영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영, 강구한 영을 부어주셔서 막 나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막 기도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은요 뭘 보게 해요. 뭘 보게 하느냐. 고린도서 2장 9절 한번 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지금 예비해 놓은 것은요 상상도 못할 것들 지금 예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뭐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천국 안 가봤지만은 뭘 예배해 놓은지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쟁이 미쳤다 그러고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로 막 교회 미치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그걸 보기 때문에, 믿어지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미치고 예수 미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만원경을 보면 멀리 걸 보이는 것처럼 똑같아 이 말이에요. 영으로,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저 영의 세계를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의 세계 안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요? 하다못해 무당들도요, 신 받으면 영의 세계를 봐요. 오늘 우리도요, 성령 받아서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세계를 봐야 돼요. 아멘. 예. 또 이 성령 받으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물 위에 기름이 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왕이 되든지 제사장이 되든지 선자가 되든지 구약시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영을 요엘서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되면 누구든지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리고 이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 뭔가 탁월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가정, 성령 충만 받는 자녀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그 사람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뜨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뜬다. 성령 충만하면은. 아멘. 그리고요, 스가랴 4장 6절 7절 보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맨 맞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안 되는데 성령으로 된다 이 말.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영은 창조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사도행전 2장 28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사도행전 2장 28절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한 설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지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잘 번역한 거예요. 소유격이에요. 성령의 선물,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이 선물,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가볼게요. 11절 오늘 본문인데요. 보면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취향과 성격과 기질과 믿음과 그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성령님의 그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각가지 은사를 다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뭐 하심이라?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유익하게. 그래 교회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은사가 있어야 돼요. 봉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뭐 각각 은사가 많아야 교회가 되고 영혼도 살리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좀 집중해서 그냥 예수 교회 모아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능력, 은사, 성령이 나타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이게 나타나면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면 그 성령 충만은, 사실은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면은 이 사람은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고 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신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은 나타나는 게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막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팍 하고 막 할 때는 성령이 팍 임할 때, 강하게 임할 때는 막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다음에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결론적으로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한가 봐요. 그거 보니까 쭉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뭐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여기 그림이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을 만드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럼 이것은 원형 아담이 죄짓기 전에 원형 인간 아담보다 새로운 인간을 지금 창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으면 새 인류, 새 창조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라.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가보면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성령은 약속하신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약속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동서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뭐냐?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500명이 예수님 부활해서 올라가는 걸 봤는데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그들이 막 전혀 오로지 기도 뒤에 나올 거예요. 성령은 기도할 때 봤는데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고. 그 오로지가요. 프로스란 말이 붙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프로 그러잖아요. 예, 그 앞에 이제 그 단어가 붙는 건데 전문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 10일 동안 막 기도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아침 9시쯤에 성령이 확 임하는데 120명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요. 그날 6월절이라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다 왔잖아요. 몇백만 명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스페인어 일하고 이탈리아 프랑스 말 독일 말 외국어가 갑자기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들인데 성령 임하니까 막 방언을 외국어를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야 이 사람들 술 취했나?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 뭐냐? 세 번째로 받으라예요. 받으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받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이스님도 내가 예수 믿으면 나도 지금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도 자격이 있다 믿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성경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도행전 10장이에요. 늘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죠.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는데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다. 이걸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야 여러분이 깨끗해지니까. 성령 임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성령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순종할 때 또 성령을 주시네요. 사도행전 15장 32절요. 자, 빨리 마칠게요.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큰 순종은 하나님이 구원 얻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이거예요. 여기에 순종해야 돼요. 여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순종해. 이게 가장 큰 순종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나갈 때 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요. 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그러시지요. 그 다음에 안수 받을 때 사도행전 8장 가볼게요. 거기 보니까 사마리아 교회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막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에 시몬이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빌립도 마술사였는데 예수 믿고 세례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니. 그러니까 빌립 주사님이 안수하니까 막 이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6절도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또 임하시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고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성령 충만해야 내가 봉사하고 지치지 않고 내가 시험 들지 않고 그러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니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같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가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오늘 교회는 자꾸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꾸 너와 달라 나와 달라 분리시키지만 우리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된단 말은 내가 말하는 거나 습관이나 스타일이 똑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기질이나 성격이 아니고 성깔머리나 자라는 환경이나 다 다르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90% 이상이 다 다를까? 그죠? 들어가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안 맞는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에요. 우리는 잘 맞는데 한 사람은 거의 한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안 맞다. 들어가 보면 다 달라. 근데 그 다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다 하나님 하나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가 다 형제지. 여러분 형제들이 다 있잖아요. 형제들이 다 달라.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가족이 다 달라. 근데 가족이라고 형제라고 그거 하나로 하나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법이 있네요. 법이 있고 그럼 이 법을 지켜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구약에는 신약에는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뭘 지켜야 될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을 지켜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성령의 법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지시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은 뭘 이뤄요?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아멘.
결론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내가 이걸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게 내가 너무 또 흥분했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가. 말씀하옵소서. 종은 주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면 하나님과 이웃과 나에 대해서 뭘 이뤄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럼 이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만 눈 뜨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신학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아니라 100% 성령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성령, 예수의 영, 성령이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이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할렐루야.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넉넉히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 그래서 늘 깨어있어 긴장 속에서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 죄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온갖 유혹을 우리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 죄와 싸워 승리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그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25절요. 갈라디아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래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무릇 하나님 로마서 8장 14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끄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막 감동을 주고 막 일하시는데 이걸 끄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안 듣잖아요. 그럼 이 성령이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좀 잘 못 듣고 실수하지만 내가 성령님을 들으려고 그러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자꾸 불을 줘요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고 성령의 불로 막 역사하고 할렐루야.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기도도요.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서? 성령 안에서. 기도도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도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회개도 하고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이렇게 나를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예배 순서에 제일 앞에 뭐죠?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원래 영과 진리지만 원어에는 영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그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전에도 성령님 오늘 오셔서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